지난 주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고백,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는, 그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 그것만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는 것은 그냥 내 생존에 필요한 정도만 있으면 됐지, 물론 더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일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만 주시면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족을 경험하고 족함을 알고 주님 채워주실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인 것처럼, 저는 오늘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기도도 어떤 의미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었을까? 그냥 고민해 보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일까를 한번 더 곱씹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죄 그리고 용서입니다. 마치 이 기도는 용서에 관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길 바라는 용서의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용서를 강조하는 기도인 것만이 아니라 이 사실 하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한국말 성경 번역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듯이 보여지는 기도문입니다. 그래, 용서해야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해야지 라고 알려주는 기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기도가 먼저 앞서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먼저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 죄를 짓는 죄인이다, 그걸 깨닫는 기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기도문이 이어집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들려주시고 싶어 했던, 아니 우리가 꼭 이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것은,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죄를 지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 죄가 없는 듯이 말합니다. 죄가 혹시 있다면 당신이 있고 그 사람이 있고 이 사회가 있는 거지,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특별히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여러분과 제가 다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에이, 내가 뭔 죄가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왜요?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 말하거든요. 어느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기도, 이게 주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뒤에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속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입술로는 저주와 악독을 가득히 드러내놓고, 그리고 우리의 발은 죄를 짓고 피를 흘리는 그 일에 발빠른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뭐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사실을 고백하도록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요. 지금은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그래야지, 용서하기 참 어려운데 용서해야지, 이 문제보다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기도문의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죄가 지적받는 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나는 죄가 없고 당신은 죄가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죄가 있지, 내가 죄인이지. 그럼 세상은 자신이 죄가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대요? 의원이 의사가 필요 없고, 뭐라고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병원이 필요 없고요,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나를 고쳐줄 자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만일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뭘 필요해? 내가 지은 죄도 없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무슨 말이나 돼? 나는 죄가 없거든 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목사님 이끄는 아하브 팀과 같이 찬양을 했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근데 그 노래는 무슨 기도 드리느냐 하면 주기도문을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자가 많으신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실 때 나를 불러주세요. 우리는 죄인을 부른다 그러면요, 주님 저 사람 불러야 돼요. 주님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 불러야 돼요. 난 아니고요, 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찬양은 죄인을 오라고 부르실 때 저 이름 불러야 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저를 불러야 돼요. 제가 죄가 많거든요. 제가 진짜 더럽거든요. 제 속에 진짜 뭉그러진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 안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너무 가득하거든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거든요.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불러주세요. 나를 불러주세요. 그 주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혹시 죄인을 오라고 부르실 때 나나냐 그러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씻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을 겁니다. 죄인 부르실 때 제 이름 불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불러도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 진짜 나 같은 사람은 부르셔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요, 우리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시죠. 주님, 내 이름을 부르셔서 주의 씻어주시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인내하신 곳에 주여,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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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의 기도는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 그런 기도예요. 용서는 뒷얘기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가 먼저라고요. 이 죄를 깨닫고 나면, 이 죄악의 씻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뒤따라오는 용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 줘요.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죠. 7번만 아니라 7번을 11번까지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일까요?
근데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주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용서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용서의 이야기를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야지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들려주신 내용은 용서해야지 라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얘기 하나를 들려주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자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사람에게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래, 내가 다 빚 없는 걸로 해줄게. 그가 빚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리고는 길을 갔는데 딱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난 겁니다. 말합니다. 너 빚 갚아.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조차 갚을 길이 없자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곧 갚겠습니다. 당장 갚아. 갚을 수가 없자 그를 옥졸에게 넘겨 감옥으로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 뒷이야기가 어떤 줄 아시죠? 여러분, 데나리온은요,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0데나리온은 3달 정도의 월급일 것 같습니다. 3달 정도의 월급을 합치면 한 100데나리온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당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지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1데나리온씩 받으면 1년이면 365데나리온을 받습니다. 10년이면 3,650데나리온을 받습니다. 6,000데나리온이라면 적어도 17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1달란트입니다. 근데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요. 그럼 뭐예요? 6천만 달란트가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이 만 달란트라고요. 6천만 데나리온이 몇 년쯤 될 것 같습니까? 6천 데나리온이 17년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은 도대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네가 용서해야지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당신 죄가 1만 달란트, 말하자면 도대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거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갚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주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당신, 죄악으로 말하면 당신은 17년 정도 감방을 살아야 할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될까요? 6천만 데나리온이라면 그 정도 살아야 돼. 그런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죄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 아래에 보면 빚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빚. 그러면 예수님이 빚 얘기를 한 것은 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죄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뭘 보고요? 티는 보고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 그랬어요. 티가 뭐냐 하면 대패질 같은 거 하다가 옆에 조금 쪼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티입니다. 혹은 심지어 먼지, 나무 먼지 티입니다. 들보는 뭐예요, 여러분? 집을 세울 때 기둥으로 삼는, 기둥 위에 받치는 이것이 들보입니다. 한 티와 들보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빚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이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면
백데나리온 빚진 사람, 죄를 범한 사람, 그거 얘기할 것도 없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용서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자꾸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 당신 그러면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얼마나 죄가 많은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언제인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내가 다 심판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가. 로마서 2장 3절은 이런 설명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너에게 판단은 정죄하는 겁니다. 너 그런 짓 했잖아, 너 그런 인생 살았잖아, 너는 나쁜 사람이잖아 라고 판단하고서도, 시작,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다 까발리면서 사실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지가 하는 짓이라.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요, 이걸 고백하는 기도가 주기도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가 이 죄 다 탕감받았으니, 용서받았으니, 혹시 누군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할 수밖에 없지 뭐. 그들의 죄는, 내게 행한 죄는 겨우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데, 내가 저지른 죄는 1만 달란트의 죄인데, 이것을 깨닫는 기도가 오늘 12절의 주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요, 전 조금 더 계속해서 다음 주 몇 주 동안 이 죄와 용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게 되겠지만, 먼저는요, 우리 다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 다 올바른 것처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줄 두려워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 같다 싶어요. 한 주간 지나게 되죠. 혹시 당신 때문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 혹시 있으시다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이지, 내게 진짜 큰 들보가 있지 라고 생각하며 혹시 잠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정말 깊이 드리게 하여 주셔서 남을 향하여 정죄하던 손을 거두어 나를 들여다보는 기도의 손으로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